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목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가 되면 이제 너희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것이 말세 현상이라고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꼭 이 시대가 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 피부로 다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도 보이지 않고, 돈을 너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양심 파는 것, 도덕과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지가 아주 오래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모 거여가지고 지금 부모 모시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부 핵가족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되면 어디로 가요? 좀 아프고 그러면 다 요양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미국의 이런 방식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두가 다 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된다고 살아왔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아프던 치매가 걸렸던 모두가 다 부모와 한 집에 살아오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은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부모 돈 때문에 섬긴대요. 부모 돈 때문에 모신대요. 강아지만도 못한 게 부모의 대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결혼의 조건이 강아지를 키우게 해주면 결혼을 하겠다, 이런 조건도 있다고 해요. 그런 이제 주변에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아간다. 자, 여러분, 감사 없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 풀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배반을 밥 먹듯 해요.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제 많은 곳에서 제가 이제 뭐 전화도 받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를 믿는데 이론을 알아요.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이론은 알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이 믿는 믿음, 입으로는 믿습니다를 해요. 그런데 현실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안 풀리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사랑은 더더군다나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에베소 4장 22절에 가서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해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라.
골로새 3장 10절을 가서 보면요, 그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상.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네. 자,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목적,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첫째, 구원받은 걸 믿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나의 삶의 전부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2편에 가서 보니까요, 민족들이 불타 없어질 것으로 수고를 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 2편 1절 이하를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겠다고 하냐면 내 맨 것을 끊어버리겠다. 나의 흉악의 결박. 자, 이 결박은 죄로부터 왔고 사단이 우리를 묶어버렸고, 이 어둠의 나라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해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의 고통에, 질병의 고통에, 갖가지 인간의 고락 속에, 갖가지 이제 가정 속에서, 모든 속에서 인간의 이 사상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은 그거거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네. 자,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면 사기회, 그러니까 사기의 일, 귀신들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면 죄의 삭이 있는데 이 땅에서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서도 고난이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 안 짓는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이리저리 헤매고 찾고 무엇인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써요. 자, 오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전으로 들어온, 유전이 뭐예요? 입의 입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들도 이 유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야 되고 늘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들어왔는데 삶에서 무엇이 안 되는가 하면 이 복음이 바로 깨달아져서 이 맨 것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제목을 아는 것과 본 것의 증인이 되자. 그러면 들어왔죠. 유전적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이제 정도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까지라도 내게 체험은 되지 않을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믿으라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거고. 자,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윤리적인 죄를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도둑질하지 않아요. 어디가 사기치지 않아요. 남 후려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아직도 내 기질적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에 누군가를 상처 주고, 하나님 보실 때에 나를 자랑하고, 아까 자랑한다고 그랬죠? 말세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돈을 사랑하고, 자,
그 다음에 무정하고 사납고 절제가 안 돼. 왜 우리가 이제 저렇게 광란적인 춤과 광란적인 저런 춤들이 왜 유행을 하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하는데? 여러분 지금 광란의 시대라 그래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이 막 격동이 돼야만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싸이 한창 강남 스타일 할 때 너무너무 막 뛰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다 같이 뛰니까 출렁출렁 하는 거 물어봤더니 그 가사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왔대요. 고난받기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 힘들고 근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육체의 이제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연단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연장도 자꾸 무뎌지지 않도록 자꾸 뭐예요? 갈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자꾸 연장을 단단하게 갈고 닫고 다듬고 두드려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났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유전적인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이 체험을 주는 거예요. 체험을 주는데 그래서 그 체험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다가 기도하다가 열심히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에 거기에 이제 은사 체험을 하고 우리가 방언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을 하면 달라져요. 사람이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방언이 뭔지 아직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잘 변화가 안 와요. 성령님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사모함이 없으면 자 그래서 이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받거나 이런 은사 체험을 아주 소극적으로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무엇인가가 열심히 있어야만이 그때에 은사 체험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결단 내가 오늘은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막 이런 결단 예. 저 역시도 굽이 오면서 이 굽이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도 올라가서 막 부르짖고 아글아글 쓰고 이러면서 굽이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단계마다의 이제 영적 체험들을 어떤 때는 이런 것으로 어떤 때는 이런 것으로 영적 체험을 자꾸 하면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서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도 교회가 부흥이 됐고 말씀 하나 가지고도 사람들이 변화가 왔어요. 시대가 악해진대요. 시대가 자꾸 악해지다 보니 뭔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강력한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문제도 그만큼 크게 와요. 문제도 그만큼 질병이라든가 갖가지 문제들이 그만큼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체험이 있는 신앙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체험을 하고 나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예배가 감사해요. 그럼 우리 기도가 처음에는 의무라도 기도를 하다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아요. 자, 조금 더 가니까 찬송의 맛을 알아요.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본 것을 아는 것과 본 것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들어갔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속상한 문제라든가 절제할 수 없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왔을 때에 삶 속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자기를 다스려요. 절제가 되어지고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미움도 다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 삶을 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알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증거를 줘요. 증거를.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에 누가 개입을 할까요? 말씀과 기도를 할 때 누가 개입을 해요? 성령님이 개입을 해요. 성령님이 개입을 해서 어떤 방식이든 우리들에게 점찍듯이라도 어떤 증거를 주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내 마음에 어떤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신이 오고 확신이 오면 그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어지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니까요. 말세가 되면 반대로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좁은 길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경건의 모양만 갖췄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걸 책망하잖아요. 포장이 돼 있어요. 포장이. 직분 때문에 포장돼 있고 목사기 때문에 포장돼 있고 장로기 때문에 포장돼 있고 권사기 때문에 포장돼 있고 직분 때문에 포장돼 있는 믿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걸 책망했거든요.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좁은 길 가야 하고 더뎌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왜 조급할까요? 못 기다리는 이유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이만한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조급하고 바른 교훈을 받기는 딱딱하고 어렵고 좁은 길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간다.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왜? 그럴듯해서 쫓아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결국에는 허탄함에 빠져가지고요, 고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갔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될까? 무엇을 봐야 될까? 여러분, 이 지금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이 사람들이 보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까 진리를 따라가는 것을 따르지 않고, 자죠,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갔죠.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가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요. 귀신이 얼마나 듣고 보는 게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성령의 증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 뭐라 하냐면 우리는 예배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알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이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하늘의 일을 말했다, 땅의 일을 말했던 너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알게 듣느냐. 자, 정녕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귀신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귀신, 미혹의 영을 따라가서 귀신이 보고 듣는 그 역사와는 달라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개입을 하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요. 못 알아듣던 말씀이 너무너무 그 말씀이 맛있고 꿀송이 같아요. 제가 이 말씀에 빠져봤거든요. 1시간이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이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 다 자. 막 빠져들어가는데 말씀에 빠지기를 시작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맛있고 재미있고, 그냥 이 성경을 들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자,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깨우칩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깨우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는 요엘서에 요엘이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환상도 주고 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해요. 하는데 분명히 이사야 선지는 말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 많이 응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누구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를 알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주로부터 자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랬으면은 이젠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말고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 해야 되겠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는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은 걔네들도 굉장히 듣고 보고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아주 우리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열매가 허탄하고 미혹의 영의 마지막은 결국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본 것, 들은 것,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자, 무엇의 증인이 될까요? 무엇의 증인이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야죠. 하나님 정직한 영이니까 나도 정직한 영으로 변화돼 가야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역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반항하지 않아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찾아요. 주님의 뜻을 찾아요. 내 모습 속에서의 어떤 모습을 찾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는 것과 본 것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연조가 가면 갈수록 신앙의 많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체험이 있는 신앙은 절대 뒤돌아도 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붙잡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있는 신앙이 되되 성령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듣는 것, 보는 것,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